오늘 신앙 공부 21번째 2단에 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정통이 있고 그 다음에 사이비가 있고 2단이 있다, 이렇게 이제 크게 보면 분류할 수가 있죠. 정통, 사이비, 2단. 그러니까 개신교회는 대략적으로 한 2,500여 개의 종단이 있고 그 다음에 한 3만 개 정도의 교파가 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죠. 이건 세계적으로 다 합쳐서 그런 건데, 그러면 이제 정통과 사이비와 이단의 차이는 뭐냐? 그러면 정통은 바로 가르치고 그 경전에 맞게 공통 분모적인 것을 다 포함하면서 올바르게 이렇게 교리를 가졌다. 이게 이제 정통교리다, 정통신앙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사입이라는 것은 이제 종교에 대해서, 종교가 아닌 것에 대해서 가짜 종교라, 이런 뜻이에요. 가짜 종교다. 이름은 가졌지만 실제는 가짜 종교다. 그럼 이제 이단은 뭐냐? 처음은 같은데 끝이 다르다. 이게 이단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기독교로 시작하지만 사이비는 전체 종교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냐 아니냐 그 차이고, 이단이라는 거는 기독교는 기독교인데 유사 기독교라든가 이제 가짜 기독교다. 끝이 다르다. 처음 시작은 비슷한데 끝이 다르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의 모든 종교나 이 또 종파에서는 다른 종교나 다른 파를 이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기네 교리나 자기가 이제 믿고 있는 것에 반해서 잘못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다른 종파나 다른 교단을 이단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주류는 이제 보통 정통이라고 그러고, 비주류는 소수거나 이제 잘못된 가르침이 많이 섞여 있는 거는 이제 이단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기독교이라는 무엇으로 분별하는가? 그러면 먼저는 성경이에요. 성경. 우리 기독교 경전, 기독교 모든 교리, 기독교 신앙의 원리가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성경에서 나오잖아요. 성경. 불교는 불경에서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성경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과 동시에 가장 큰 기준이다. 그러니까 성경과 바른 그 교리 그리고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가, 가르침을 이제 바르면 그리고 거기 합당하면 이게 정통이다 이거죠. 틀리면 이단이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원주가 누구예요? 우리가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천국의 백성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이 대한 이해가 바라야 된다, 발라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정통은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사람이다 이건데, 이제 하나님이라고만 일방적으로 한다거나 사람이라고만 한다거나 예수님이 온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면 이제 이단으로 우리가 간주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구원관이 바로 구원관. 구원이 우리가 핵심이 뭐예요? 이 행위나 아니면 지식이나 고행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다. 요게 이제 정통교리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행위를, 덕을 아니면 지식을, 어떤 그 인간적인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하면은 이건 이단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느냐 아니면 다른 것을 추구함으로 구원 얻고 또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다른 것을 첨가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단과 정통이 이제 구별됩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이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리고 머리가 이제 교회 머리가 그리스도인데, 이 교회관이 잘못되면 바로 이단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윤리관, 사회관. 이 건전한 종교, 건전한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 주신 양심에 비추어서 도덕적이고 예의적이고 공의를 추구하고 사랑의 이 모든 것을 추구하지만, 이제 이단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추구하는 정상적인 것에서 이단을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가정을 파괴하고 직장을 파괴하고 사회적인 여러 가지 서로 협력 관계를 파괴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이 몇 가지가 바로 이제 이단을 분별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러면 정통 기독교는 어떻게 믿고 있는가? 이 신앙이라는 건 믿음이잖아요. 믿음. 이게 신앙이라는 건 사실은 이제 증명이 된 것이 아니고, 천국 지옥을 우리가 말하지만은
그걸 어떻게 물질적으로 증명하겠어요? 또 죽어야 가는 천국을 어떻게 우리가 또 갔다 와가지고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믿음으로서 되는 거죠. 믿음으로. 천국, 지옥이 있다. 하나님이 계시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다. 이 믿음의 기초에서 기독교 신앙을 하는데, 먼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삼위가 계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다. 그리고 한 하나님이다. 한 본질이다. 이게 삼위일체예요. 그래서 삼위일체만 가지고 설명하려도 이게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저 위가 셋이고 한 본질을 가진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삼위 하나님, 그리고 그분은 창조주이면서 전능자이시면서 우리의 신격으로서 공의와 사랑이고 또 긍휼과 자비 하나님이다. 이제 이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이게 정통교리에서 우리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성경에 대한 부분인데, 성경은 하나님의 무한 말씀이다. 그리고 삶에,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에 최종 권위를 가진다. 최종 권위를 가진다. 신앙생활에 가장 기본을 형성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 의해서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특별히 우리 구원 주고 생명이고 영원에 이르는 이 길인데요. 주님이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올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라는 건 죽음이 있기 때문에 이게 생긴 거거든요. 종교라는 건 죽음이 없으면 현실만 하면 과학이나 또 여러 가지 감성과 세상에서의 모든 것으로 족한데, 죽음 후가 있기 때문에 이 종교라는 것이 영혼에 대한 이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천국에 대한, 미래에 대한 우리 그런 기대 때문에 가진 것이기 때문에 바로 구원이 중요한데, 구원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다.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이면서 사람이고 동정녀로 탄생하셔가지고 우리 인간으로 사셨는데 죄는 없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다. 이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령님은 인격적이고 우리 인생이 이제 중생께 다시 거듭나게 하는데, 생명을 얻게 하는데 인을 치시면서 늘 믿는 자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성화시키고 인도하시고 또 은사를 주시고 열매를 주신다.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일을 성령님이 이제 우리 안에서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나 아담 타락 이후에 범죄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가 되어서 원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진액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원죄이면서 동시에 이것이 태어나면서 우리가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고행할 수 없고, 사람들은 이제 자기 생각에서 덕을 쌓는다거나 고행을 한다거나 대가를 치른다거나 선행을 해서 구원 얻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회개함으로 우리가 구원 얻는다. 이제 이겁니다. 그 다음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로 예배와 교제와 전도와 선교에 그리고 이제 훈련에 힘쓴다. 그리고 예수님은 장차 재림하고 믿는 자들을 이제 부활과 영생에 참여하고 믿는 자들이, 그리고 영원 세계에 이제 들어가서 우리가, 악인은 심판, 그러니까 악인은 멸망에 이르고 이제 영벌을 받는 것이고, 의인은, 예수 안에서 의인된 사람은 영생에 들어간다. 영원한 생명에 들어간다. 천국에 입성한다. 이것이 이제 우리 기본적인 정통교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단은 특징이 뭐냐면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한다. 그리고 성경 외에 다른 이제 계시나 또 다른 권위를 이렇게 말한다. 그러니까 성경이 절대 신앙의 권위인데 여기에 견주어서 성경 외에 뭐 몰명령이 있다든가 원리 강론이 있다든가 또 다른 권위, 이제 천주교를 우리가 지금 이단이냐 아니냐 개신교 쪽에서는 좀 논란이 많은데,
넓은 의미로는 기독교 안에 포함되는데 결국은 종교 개혁을 일으킨 이유가 교황권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교황권이 면죄부를 파는 거예요. 왜냐 헌금 거두기 위해서 베드로 성당 건립하는데 한 160여 년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오랜 세월 동안 큰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다 보니까 무리수를 둬가지고 우리 선조들이 낙원에 가서 음부에 저기 중간 지대가 있다가 여러 개가 있다가 헌금하면은 천국으로 입성한다. 그래서 이제 헌금을 강요하다 보니까 거기에 반기를 든 것이 루터 그리고 칼빈, 치빙길리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성경과 똑같은 권위를 둬요. 그래서 이 천주교를 루터나 캘빈의 입장에서는 이단이라고 그랬습니다. 적그리스도라고 아주 딱 못을 박았어요. 왜 그러냐? 이게 성경과 똑같은 권위고 하나님의 대리자이고 성경을 해석할 권위를 가져서 그래서 면죄부 파는 것이 맞다 그러면 면죄부 파는 거예요. 마리아가 승천했다 그러면 마리아 승천한 걸로 인정하는 거예요. 마리아한테 기도해라 그러면 마리아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한테 기도하잖아요. 그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중보자가 없는 거예요. 무슨 신부한테 가서 죄 고백을 하고 고해성사를 하고 거기서 시킨 대로 해야지 뭐 죄사함 받는다. 이런 교리가 전부 사람이 만들어낸 겁니다. 교황도 똑같은 성도고 우리 성도도 똑같아요. 이 계급으로 만들어 놓고 차별로 만들어 놓은 것이 오랜 이 313년 이후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다스리기 좋게 나름대로 교세를 풀리기 좋게 통치하기 좋게 만들어 놓은 체제가 천주교라고요. 그래서 아주 루터하고 켈빈은 적그리스도다. 교황을 아주 그렇게 아주 적나라하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아닌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하나님과 똑같은 권위와 영광을 받고 있고 성경과 똑같이 교황의 무엇을 주장한다고 하면 잘못된 교리다 이거죠. 교황이나 우리나 똑같은 거. 만인 제사장이 만인 제사장. 이제 구약 시대 때는 제사장만이 하나님 앞에 염소나 양의 피를 가지고 갔지만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단번에 속죄함이 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제 통하게 되었기 때문에 실제 신부라든가 추기경이라든가 뭐 교부라든가 이 교황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계급이 절대 아니에요. 계급 사회 서열화 시키는 것이 천주교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개혁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 개신교도 그런 오류를 많이 범하고 있다고 하죠. 목사는 이제 뭐 어떤 제일 상위에 교회 상위에 있다든가 장로는 그 밑에라든가 권사는 그 다음이라든가 뭐 이게 전부 계급화된 이게 성직을 계급화 시킨 건데 이거 잘못된 겁니다. 이게 다 같은 똑같은데 직임만 틀리다. 가르치는 사역하고 치료하는 사역을 하고 헌금이나 봉사의 사역을 하냐 이런 거에 따라서 뭐 교사가 주어지기도 하고 또 집사가 주어지기도 하고 감독이 주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딱 내려놔야 됩니다. 너 저기 목사는 뭐 저주권과 축복권을 가졌다든가 목사는 하나님의 뭐 특별 종이라든가 하나님과 뭐 이렇게 그래가지고 군림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아주 엉뚱하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축복과 저주권이 있다는 둥,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둥, 시킨 대로 목사가 시킨 대로 안 하면 뭐 벌 받는다는 둥. 이게 참 엉뚱한 교리에서 나온 겁니다. 성경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건 구약에서는 그렇게 돼 있어요. 제사장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자예요, 이게. 그래서 제사장에게 이게 고난이 많이 가 있는데 그게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 다 허물어졌는데도 똑같이 여긴다 그러면 다시 옛날 천주교로 귀환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잘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똑같은 이 만인 제사장 그리고 똑같은 계급이 없는 그런 것이 바로 이게 이제 우리 신학의 이 교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 개혁 신학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물질이나 사람으로 말하거나 왜곡되게 설명하는 거. 예? 어떤 뭐 물질 또 어떤 누구 특별 계시 뭐 사도 그러니까 뭐 신사도 뭐 이상한 얘기 하는데 그 전부 가스라이터 이런 거 잊지 마세요. 그 가스라이팅에 그 성령님이 그렇게 뭐 신사도 뭐 어떻게 저게 뭐 은사 뭐 금리빨 만들고 그런 거 아닙니다. 이게 성령님의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인을 치시고
우리가 하여금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의 복음을 더 잘 전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시고 교회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능력을 주시기는 하는데 성령의 결국은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인격에,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성령이 막 어떻게 번쩍번쩍 감정적으로 말이지 우리를 흥분시킨다거나 아니면 뭐 기적을 행한다거나 아니 어떤 뭐 이상한 그런 바람을 일으킨다거나 이런 데 초점을 맞추면 이게 아주 엉뚱한 대로 딱 가기 좋습니다. 그러니까 방언 다른 종교에도 있습니다. 불교에도 있고 치유 역사 불교에도 있습니다. 예? 다른 모든 역사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로만 구원 얻고 인격이 변화되지 않으면 이게 참신앙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이게 우리가 예수화되지 않으면 참신앙 아니에요. 이게 보이는 현상이나 어떤 그런 기운이나 말이죠. 뜨겁다거나 막 시원하다거나 이런 거 감각적인 것 따라가면 잘못될 소지가 참 많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이단이 많은 이유가 이게 개인을 너무 신격하는 거예요. 계급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는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천주교가 그것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은혜에 뭐 줄기가 있다든가, 신앙은요 하나님과 나 사이고 예수님과 나의 관계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면서 나를 이끌어가야 됩니다. 중간에요 부흥사, 목사, 성경교사, 신학자는 잠깐 동안 안내하는 거, 안내하는 거, 빠져나가야 이게 참 신앙입니다. 자립신앙이 안 되면 어디까지나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이게 왜 목사만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봅니까? 왜 루터가 제일 먼저 성경 번역해 놓은 이유가 평신도들이 성경을 보고 가르침이, 교회 가르침이 잘못되었다는 걸 알아라, 교황이 말하는 것이 잘못됐던 걸 알아라, 이건 이제 하기 위해서 처음에 번역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직접 내가 대하고 내가 주님과의 1:1 신앙이 돼야 돼. 중간에 목사님이 빠져나가고 부흥사가 빠져나가고 어떤 그 신령한 분이 빠져나가야 진정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항상 어린아이처럼 어떤 말이지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팬처럼 그렇게 한다거나 부흥사나마지 신령한 분은 대단한 것처럼 특별한 종인 것처럼 그 사상이 우리 한국교회를 빠르게 성장시켰지만 반대로 말하면 피해가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단이 많은 게 이단이에요. 그 뭐 문선명이 왜 이단 노릇합니까? 본인이 그렇게 뭐 자신이 오실자라고 말이지, 그리고 이만희가 다이가 보혜자고 하는데 그거 딱 성경에 비추어서 성도들이 헛소리 하는구나 떠나버리고 거기 듣지 않으면 그거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맹종하는 겁니다.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교회라든가 요새 엉뚱한 데가 참 많이 일어나죠. 세계적인 이제 이단들이 많은데요. 몰몬교 여호와 증인 안식교 교통. 이 안식교는 제7일 이렇게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데 이것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말세관이 틀리고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셨는데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서 뭐 조사 심판을 하고 있다. 성도들의 죄를 갖다가 이렇게 조사해가지고 심판을 좀 해가려고 하고 있다. 이런 뭐 이상한 교리라든가 구약의 뭐 여러 가지 음식 문화를 뭐 이렇게 한다든가. 그러니까 이게 음식이나 구약을 따랐다고 해서 죄는 아닌데 거기서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과 이 말세론과 그 내세론이 좀 틀려요. 내세론이 죽으면 영원히 구원 얻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어떻게 지옥을 만들었겠느냐. 지옥은 없고 그저 소멸되는 거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내세관이 잘못됐으니까 이제 이단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적으로는 이렇고 크게 보면 이렇고요. 잘잘하게 보면 또 많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의 이단의 천국이에요. 이단의 천국.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옛날에 이제 박태선 거기서부터 이제 나와가지고 천부교라고 그러죠. 신앙천 운동이 있었다가 그 다음에 문선명 통일교 한학자시 이번에 이제 구속되고 그랬는데 거기가 이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완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이 문선명 선생이 이제 오실자로 해가지고 이제 완전 구원을 이루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말이죠 재림주로 그렇게 여기면서 세뇌시킨 것이 바로 통일교잖아요. 근데 이제 일화를 비롯해가지고 뭐 저기 세계일보 또 선문대학 뭐 아주 막 기업이 많습니다. 뭐 그래가지고 아주 재단이 많으니까 거기 들어가면 좀
직장도 보장되고 여러 가지 이제 유학도 보내주고 그런 혜택이 있어서 나오지 못한 분들이 많아요. 하여튼 예, 문선명 씨는 돌아갔지만요. 예수님처럼 만약에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다시 승천하셨다 그러면은 그게 보혜사거나 아니면 이제 재림주가 맞는데 죽고 말짱 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 끝날 때가 돼가는 겁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어쨌든 자신이 이제 뭐 재림주다든가 또 원리강론 같이 성경과 똑같은 권위가 있는 뭐 그걸 주장하고 그러는데 그거라든가 이게 전부 이제 헛소리니까 사람 따라가면 절대 안 돼요. 사람은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조영계 목사님 참 훌륭하고 간호 목사님 훌륭하지만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시대에 쓰셨다. 하나님이 필요한 부분을 그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다. 이 정도를 알아야지 영원한 그분의 팬이 된다거나 막 누가 막 말하면 그거 맞다거나 말이지. 어떤 목사님은요. 교인을 자기 양을 만들려고 그래. 자기 양을. 이게 굉장히 큰 죄거든요. 그래가지고 자기 말 들어야 참 교인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 예수님의 제자고 우리는 어디까지나 예수님이 목자장이고 목사는 목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목동에 불과한 거 목동. 잠시 이렇게 천국에 대해서 안내하고 말씀에 대해서 좀 강론하고 여러 가지로 신앙생활에 도움 주는 선생 정도로 알아야지 이 막 팬이 돼가지고 말이지 계속 쫓아다니고 말이지 누구 신령하고 막 어쩌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그분이 뭐 하나님의 대리자인 것처럼 착각하고 막 은사가 나타나거나 말이죠. 무슨 말씀을 막 기막히게 전하고 막 감동되게 전하고 열광적으로 전하면 하나님인 줄 알아. 하나님인 줄 알아. 그게 우리나라 신앙의 맹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독립신앙이 돼야 된다. 내가 어느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어느 목사님 수익 듣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게 바로 천주교의 맹점이라니까. 자기네 바티칸 성전 베드로의 터 위에 세워진 성전만이 참교회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다. 이게 이단이라니까. 이게 이단. 근데 우리나라 이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보면은 제가 여기 해놨듯이 전도관, 그 다음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통일교입니다. 이거 기독교 복음선교회 JMS 장명석,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회. 이게 원래 안산홍 증인인데 안산홍이 이제 하늘의 하나님으로 올라가 계시고 땅의 하나님은 여자 하나님인데 장길자다. 그저 가정 주부고 자녀들도 있던 분인데 쉽게 말하면 좀 엉뚱하게 말하면 저 안산홍 씨와 전도단이다 바람 나가지고 그렇게 결혼한 걸로 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여자 하나님, 남자 하나님 나눠 먹기식으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거. 그 전부 저 구원파, 뭐 유병원 씨를 비롯해서 뭐 요즘 뭐 있잖아요. 이거 구원파 계통 등이 있다. 응? 왜 사입이 이단에 빠져드는가? 불확실성과 스트레스에 대한 불안 해소 욕구 등이 원인이다. 그러니까 사입에 빠져든 분들은 좀 외람된 말이긴 하지만은 너무 열심히 많거나 정상적인 리듬을 잃어가지고 스트레스나 불안이나 인격장애 가진 분들이 참 많다.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판단하면 이게 딱 거짓말하는 게 하는데 이거 리듬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순간적으로 마귀가 더 씌울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여러 가지 불안장애나 판단력 미스로 인해서 이게 엉뚱한 소리 하는데 당하는 거예요. 이게 당하는 거예요. 이게. 예? 이게 당해. 정상적인 사람이 가만히 보면 이상한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게 신앙은요. 아주 과학적이면서 아주 현실적이면서 아주 확실한 겁니다. 그렇게 막 몽롱하게 이상한 것 막 해가지고 세뇌시키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사실을 가지고 입각해서 팩트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그리고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하고 살리고 우리 삶으로 하여금 자유롭게 하는 것이지 이단에 빠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가정 잃어버리고 돈 잃어버리고 직장 잃어버리고 여러 가지로 삶이 피폐되고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고 이게 이단이에요. 이단.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면 종교사기꾼에 현혹당한 건데 가장 비참한 거죠. 그런데 이제 권위에 약한 사람의 힘이다. 우리나라가 특별히 권위에 약해. 우리나라는 그저 이제 가부장적인 그런 문화가 있어갖고 왕권이면 뭐 무조건 왕의 명령을 따라야 된다. 왕 절대 명령이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왕도 잘못하면 갈아치우는 거예요. 그냥. 예? 김정일처럼 하는데 그냥 무조건 뭐 백두산 혈통이다 따라가는 건 이제 어리석은 거죠. 똑같은 게 똑같은 거.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세뇌를 당해가지고 무조건 따라간 거 안 돼요. 이 베리아 사람들은
성경에 그러한가 하고 바울의 말도 검증했잖아요. 바울의 말도 검증해야 돼. 이게 누구든지 헛소리인가 저거 진짜인가 좀 이상한 소리 하면 이번에 우리 저 인천 사랑 심려교회 말을 정동수 목사님이 우리 합동 장로교 쪽에서 이제 2단 그런 정죄를 받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동수 목사님 말씀 많이 들었는데 2단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근데 약간 좀 너무 기존 교회를 비판을 했다. 그래서 JMS 킹 제임스 성경, 그러니까 1611년에 영국 왕 제임스 왕에게 이제 헌납한 성경이다 이 말이죠. 그 왕의 명령에 의해서 아주 그 당시에 그 사본을 가지고 원본은 없으니까 헬라어나 이제 히브리어 사본 가지고 아주 잘 이렇게 번역을 해서 영어로 이제 이렇게 번역본을 낸 것이 킹 제임스 성경이라 권위가 있습니다. 그거는. 근데 그것만이 유일하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개역 성경은 뭐 잘못됐다. 너무 나간 거예요. 너무 나간 거예요. 왜냐? 그 위에 말이죠. 사회사본이라든가 많은 사본들이 발굴이 됐거든요. 그래서 후대의 정동수 목사님보다 더 유능한 신학자 그리고 또 학식 있는 신학자들이 헬라어와 히브리 원본을 가지고 이게 개역 성경을 번역해 놓은 것이에요. 이게 그 영국에서 했던 킹 제임스 영어 성경 가지고 번역에는 정동수 목사님이 또 하나 번역해 놨잖아요. 그것이 참이다 이렇게 할 수가 없네요. 영어 번역본에서 또 한글로 번역했는데 그것도 1600년까지 발견된 그 사본에 의해서 한 것인데 원본 없으니까 그 이후에 발견된 이 사본을 또 첨가해서 더 완벽하게 하는 것이 개역 성경이라고. 이게 개역 개정 성경 우리가 쓰고 있는 거. 그런데 킹 제임스 성경만이 유일하다, 뭐 이것이 권위가 있다, 뭐 이쪽에는 많이 뭐 빠졌다, 이거는 자기 착각에 빠진 거예요. 이게 신학자들이 그 위에 더 연구 검토해 가지고 모든 킹 제임스 성경과 다른 성경 NIV 성경 다 대조해 가지고 원본에 입각해서 원문에 입각해서 그 사본을 가지고 해놓은 것이 개역 성경, 개역 개정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개역 개정이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깝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그거는 다 오류가 다 있어요. 개역 개정도 번역했기 때문에 킹 제임스 성경도 번역했기 때문에 완벽하진 않아요. 다 오류가 있는데 그것만이 유일하고 이것은 틀렸다 이렇게 말하면 곤란하죠. 그리고 침례교 신학에 의해서 장로교 칼빈을 이단시하고 잘못되었다, 뭐 예정론 뭐 여러가지 구원은 잘못되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이것도 독단입니다. 독단. 침례교 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게 알메니안 쪽에서는 우리 장로교를 비판할 수 있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세계 신학자나 목사님들의 오랜 역사를 통해서 검증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관이나 성경관이나 하나님에 대한 것이나 내세관 이런 것이 틀리면 이단으로 해야 되지만 지엽적인 자그마한 문제 가지고 이단으로 하면 안 됩니다. 또 정동수 목사님이 약간 오버를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단으로 정지하면 안 돼요. 삼위일체라는 설명이 좀 미흡했다든가 하나님에 대해서나 뭐 몇 가지가 좀 우리 개신교 측에 안 맞는다고 해서 그 정통교리로 좀 비판을 하는데 너무 세게 비판한 것 때문에 이단으로 정지한 것은 좀 밉보였다는 정치적인 현향적인 결론을 내린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저 장로교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단에 대한 것은 형식이나 또 여러 가지 자그마한 지역적인 문제 가지고 이단으로 규정하면 이게 곤란하죠. 그러면 화합이 깨지고 연합이 깨지는 거죠. 이제 성경관 구원관 교리를 바로 세우고 서로가 화합해 가지고 어떤 영원 구원을 하고 사탄 마귀의 진영을 깨부시는데 우리가 협력을 해야지. 기독교 내에서 치고받고 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사탄만 좋아하는 것이지 이거. 그러니까 정동수 목사님도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엔 너무 처음에는 겸손하게 잘 설명하면서 사랑으로 권면했는데 이제 갈수록 세력이 커지니까 너무 좀 오바를 하다 보니까 이쪽 합동 측에서 이제 밉보여 가지고 좀 너무 극한 처방을 내린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서로 화합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데 우리가 목적을 두고 영원권의 목적을 두고 영원한 내세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을 은혜를 베푸는데 나타내는데 우리가 힘써야 돼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우리 이단에 대해서 이게 대처할 것이 너무 사람 따라가지 말자, 자립신앙 되자, 그리고 구원관, 성경관, 예수님에 관한 것이 틀리지 않으면 너무 정지하지 말자, 그리고
우리 자신이 늘 성경과 어떤 사람의 그 가르침을 잘 대조해 가지고 분별을 좀 하자. 그래서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말고 건전한 신앙으로 우리 영혼 구원받을 뿐 아니라 사회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고 또 사회를 정의롭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사회로 만들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이런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끄세요. 네모 누르라니까. 네모. 네, 네모. 됐어요? 끝났지? 예, 됐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인도하신 아버지, 오늘 우리가 또 성경 공부하면서 이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잘 적용해서 우리 하나님 나라 건설에 앞장서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는 저희들 되게 없어서 추석 명절로 흩어진 우리 성도들도 우리 백성들 다 주님이 인도하시고 선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기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이고 이걸 또 안 끼고 있네 이거. 아니 나도 마이크 안 끼고 있어. 그냥 나도 이게. 저거. 잘 안 됐을까? 아니 됐어요. 너 마이크 안 켜도 여기 선이 들어갔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 선이 들어가면 괜찮아. 선을 꼈으니까.